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 하나님,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종교심이 아니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불의와 분쟁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외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긍휼과 나누는 마음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야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야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야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야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야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야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야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야 주 찬양.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깊이 묵상합니다. 때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의 걸음을 시작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욱 말씀의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순천 중북교회가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으니 기초부터 다시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변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이상이 우뚝 서는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강건한 체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항진 전도사님 찬양을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가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말씀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모이도록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모이는 공동체, 모이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가 그래서 발생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이 있고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대표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있고 그곳에는 찬양이 있고 그곳에는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손길의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소통하는 중요한 그런 삶인 것이고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역대기서에서도 길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한 형제 자매고 한 식구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종족 중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 당신은 그만한 조건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도록 당신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오늘 1, 2절은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출전하게 되어져 소위 소년 다윗이 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왕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소년 다윗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다윗을 극찬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5장 2절에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도 바로 다윗 왕 당신을 가리켜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을 그렇게 등장시키신 분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백성들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십니다. 다윗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다윗 왕에게도 왕이 되기 이전이지만 그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그의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목동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국가 권력이 그를 향하여서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이놈은 못된 악한 놈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는 블레셋으로까지 피신하여서 그의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소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소년, 젊은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소위 길다면 긴 인생 7, 80, 8, 90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까지의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산전수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잠시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배신하거나 이스라엘을 등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 그런 인내와 고통의 연단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오늘 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왕으로 당신이 해야 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았기에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라고 젊은 청년 다윗을 왕으로 등장시켜내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삶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중심에 늘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이 이렇게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 꼬이는 인생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나 이스라엘 이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라고 다른 나라로 지금의 용어로 하면 망명해버린다든가 이탈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고난과 역경의 한 중심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한시도 언약의 말씀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더 새벽 시간 유튜브나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기를 사모합니까? 안 그러면 라고 그 시간들을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덮어버립니까?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의 이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겨나가는 그 길을 다윗은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다윗, 모든 백성들의 환영을 받게 되어져서 다시 한번 왕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그 욕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내 생각과 나는 이 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쉽게 불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세우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달마다 하는 달거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노쇠하여서 기력이 쇠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나 합니다.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후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99세의 나이에 정확하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하여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세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때하고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쯤 되면 성취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상황과 형편을 다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나가는 그 귀한 삶의 자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우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나가는 그 귀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곧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 형편, 어려운 위기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지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내가 섬겨 나아갈 것인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도 예레미야나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는 그런 삶의 신앙의 고백. 때로는 내 기분이 상한 일도 발생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장하고 그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언제 새벽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여부스 족속이 다시 차지해버렸어요. 이 성을 정복해야 되어지는 그런 사명이 다윗에게 발생되어진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니까지 것 물리칠 수 있어 라고 다윗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천연의 요새가 바로 소위 예루살렘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다윗은 이 산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산성을 다윗성이다 라고 명명하고 이곳에 성막을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부터 실현시켜 내도록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지점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로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리고 싶지만 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기사가는요, 다윗이 시기를 잘 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출중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잘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칭찬하고 평가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어질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지금 귀환해서 성벽을 지어야 하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귀한 일, 그 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역대기사가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자연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만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때이든 고난의 때이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 다윗의 삶이 그러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약속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하는 그 고백에 삶을 살아나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삶인 것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점점 더 강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윗의 삶인 것이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더 강성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그 사람, 다윗만이 아니라 그들을 성경은 용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사들,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다윗에게 있는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 군사로, 용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군사, 용사의 특징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을 용사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19절 오늘 본문 전체 아래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이 목말라 하니까 물을 떠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몬 출신, 헷 출신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윗의 수하에 들어와 있는 용사들인 겁니다. 왜? 주님의 이름에 충성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충성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는 장차 천국에 갔을 때 네가 힘들고 고통과 어려운 일, 때로는 마음 상한 일,
그런 것이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용사로 충성된 삶을 살아갔기에 나는 너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자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그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용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용사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통행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용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알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서모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일 다 알지 못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를 사소서. 내 짐 죄 다 기억하시고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때로는 이 예물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무시도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정성껏 본 소중한 예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이들의 손이, 이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는 구역별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별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성경 봉독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얻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도 말이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께 용사로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